어떤 교수님이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아빠 놀아줘, 놀아줘.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에 방해가 되니까 아빠 지금 중요한 강의 준비하고 있잖아. 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가 문을 팍 닫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씨, 강의도 되게 못하는 주제에 그날 강의는 정말 못했다고 합니다. 말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에는 진리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의 능력, 축복 인생의 열쇠, 이런 주제로 3월 한 달 동안 시리즈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 한번 따라서 말의 능력, 축복 인생의 열쇠. 그리고 오늘 제목은 첫 번째로 말의 능력, 따라서 말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 달 동안 지금까지 한 말, 또 앞으로 할 말, 내가 하는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를 반영하며 우리의 현실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도구가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의 원리예요. 오늘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손으로 빚어서 만들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마법 지팡이를 막 휘둘러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 하는 말이에요. 바라.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인데요. 바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방식을 보면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이 10번이나 반복이 돼요. 10번.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인 문학적 패턴이에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복은 강조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도구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 자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망치라든지 톱이라든지 못이라든지 그런 도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하나님의 망치요, 말씀이 하나님의 톱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못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보면은요, 3절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어요. 말씀하시면 바로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자마자 바로 빛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말씀과 결과 사이에 전혀 시간차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며 방향을 제시합니다. 물론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창조적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은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창조할 때는요, 질서가 없었어요. 완전히 뒤죽박죽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는 그런 혼란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혼돈에 뭐가 생겨났죠? 질서가 생겨났어요. 우주는 질서예요, 질서. 빛과 어둠이 구분되고 물과 육지가 나누어지고 하늘과 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씀에는 혼란을 정리하고 목적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혼란스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말씀은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의 질서와 방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가 정돈되지 못하고 혼란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때로는 쓰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질서를 부여해주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위임된 언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토끼는 토끼처럼 지어졌고 새는 새처럼 지어졌고 말은 말처럼 지어졌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지어졌고 개는 개처럼 지어졌어요. 그러나 인간은 무엇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창조적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반영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이름을 막 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적인 책임과 문화 명령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책임을 준 거예요. 말의 책임. 그래서 아담이 지었을 때 그대로 그것은 그 동물의 특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해요. 그렇다고 동물이 말을 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의사도 소통하지만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지, 어떻게 내 이웃을 대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은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언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언어를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언어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죽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일까요? 생명의 종교일까요? 죽음의 종교라면 나는 안 믿어.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말의 힘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여기서 각기 종류대로 이 말이 중요해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이 법칙은 지금도 작동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배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자라죠? 배나무가 자라요. 만약에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배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파장과 그 영향의 깊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공기 중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향력은 마치 호수에 던진 돌이 만드는 파동처럼 끝없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고 그 말의 영향은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쉽게 말을 해도 그 말은요, 끝없이 퍼져나가고 호수에 돌을 던져가지고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 바닷가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부메랑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어요 해가지고 실컷 던졌는데요. 쫙 날아가다가 도로 돌아와서 제 손 있는 데로 오더라고요. 부메랑을 던졌을 때 자기 자리로 왜 돌아올까요? 왜 돌아올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어에도 비슷한 이런 책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게 제일 먼저 들려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내 자신이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은요, 부메랑처럼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와요. 결국 입에서 나간 말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에 아셔요? 누에? 우리 어릴 때 요즘은 그 뽕나무 아시죠? 누에를 많이 이렇게 그 누에 농사를 했는데 그 누에가요 집을 어떻게 지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 가지고 꽃이 이렇게 누에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방이 되면 뚫고 이렇게 나와서 나방이 되는데, 누에가 입에서 실을 풀어서 자기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하여서 자신의 성품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이 되고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의 말은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소망의 말은 소망의 자세를 기르게 되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해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면은 믿음의 집을 짓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 사랑의 집을 짓게 되고,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집을 짓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집을 짓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말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자꾸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법칙대로 자꾸 내가 하는 말을 고쳐나가고 내 생각을 고쳐나가고, 물론 그 변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해. 물론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게 있었겠죠. 계속해서 그 말만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만 하기를. 난 사람이 싫어. 사회적 동물로 지어진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고립되잖아요. 나는 사람이 싫어. 나는 사람이 싫어.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관계 형성을 미쳐가지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계의 법칙이 작동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의 씨앗과 열매의 법칙이 있어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식물 생명체를 창조하신 날이 셋째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 셋째 날이니라 이 말에도요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 관점에서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완성과 결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농사를 지어본 분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내가 한 말이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가 결국 그에 합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내가 한 말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육신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씨앗입니까? 불신앙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씨앗입니까? 부정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긍정의 씨앗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과 진리의 씨앗만이 나오기를,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성령께 의지하게 해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또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요. 공동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풀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식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말은요,
공동체 전체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능력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1세대가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불신앙의 말이 공동체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돌아오고 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요새도 튼튼하고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느냐고. 여러분 공동체 전체에 퍼져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었잖아요. 이 불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진짜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쳐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영향이 별로 안 가는데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순식간에 그냥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가 냉랭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불신의 말 누가 하면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따져보지도 않아요.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6.25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고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와서 사실을 따져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무슨 그 풍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면 그거 절대로 만지면 그 독을 묻혀놔가지고 손발 다 썩으니까 그 만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짓말로 저 북한을 얽어매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실제를 아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 북한에서 교육받고 김일성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도 막 탈북하면서 이게 세뇌고 이게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요. 금방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 거짓은요. 공동체 전체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보상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의 마인드, 생각,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말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에. 창세기 1장 6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현재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현실을 선포했어요. 미래의 현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물이 나뉘고 묻히 드러나는 일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따라서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요, 내 미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 패턴,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하는 말이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내 인생의 미래의 관계와 인격과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며 행동하는 대로 인격이 형성된다. 여러분, 결국 뭐요? 내 말하는 대로 내 인격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변하면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하시오. 믿음의 말.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 이웃을 세우는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의 능력, 축복 인생의 열쇠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가 하는 말,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리는 말,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솔로몬 고백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부터 생명을 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웃을 세우는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웃을 세우는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가족에게는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이 적어요. 안 돼. 다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가족에게는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동료에게는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고 이런 능력의 언어가 되어서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그 멋진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